오늘은요, 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 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 지난주 동영상 보셨죠? 신생중앙교회 부흥회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이번엔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들과 함께 부흥회 가게 되었습니다. 부흥회를 인도를 하면서 참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집사님들이 그 맨 앞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처음에는 살짝 좀 부담이 됐어요. 늘 보던 분들이 여기 또 앉아 있으니까. 내 시간이 지나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흥회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로비에서 박수를 막 쳐주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 돌아오는 봉고차 안에서 받은 은혜를 막 이렇게 나눠주는데 제가 힐링이 되고요,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 외롭지가 않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목회자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도 목회자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같은 일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목회자가 힘을 얻고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죽을 영혼이 생명을 얻고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고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장남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청소년 때 뭐예요? 청소년 때 이제 하나님의 꿈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청소년 나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어떤가요? 요셉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팔려갔잖아요. 그러자 그 보디발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그리고 요셉 때문에 한 나라,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구원을 받았고요, 요셉 때문에 중동이 전체 구원을 받았고요, 요셉 때문에 야곱의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요셉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요셉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요, 나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요,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웃에게, 직장에 전파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이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죄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시험된 사람이 있대요. 교회 안에 낙심한 사람이 있대요.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대요. 교회 다니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어렵고, 때로는 교회 다녀서 시험 들고, 때로는 교회 다니면서 죄에 빠지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치료하고 고치고 이끌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한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렇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채워져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넘치게 채워지기를 구하라.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한번 1절 함께 보죠.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었어요. 죄에 빠졌어요. 위기에 봉착했어요.
그 사람을 이끌어주고 그 사람을 치료하고 그 사람을 잡아주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온유가 뭐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인데 바로 5장 끝에 보면 온유가 뭐로 나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나무가 건강하면 열매를 맺게 돼 있죠. 우리 안에 온유라는 이 열매는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면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 온유는 사람이 만들어낸 의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일부러 따뜻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온유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따스함,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 성령께서 주시는 그 넓은 마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 내 안에 채워져 있을 때 온유라는 것이 나와요. 그 온유라는 힘으로 영혼을 고치고 치료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안에 무언가가 채워져 있어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부잣집에서 인심난다. 여러분, 좀 뭐가 있어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죠.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누구를 도와줘요? 내 영혼이 고갈됐어요. 내 영혼이 피곤해요. 막 지금 영혼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누구에게 덕을 베풀 수 있겠어요? 내 안에 무엇인가가 채워져 있어야 그걸 통해서 가정을,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녀를, 직장 동료를 품어주고 온유한 심령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안에 무엇인가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강북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이신데 목사님들도 목회하다가 탈진이 올 때가 있대요. 목사님은 항상 에너자이저가 아니에요. 목사님도 탈진이 와요. 영어로 번아웃인데 번아웃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이 탈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설교를 하기 싫어진대요. 설교하기 싫어진대요. 그리고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 게 부담스러워진대요.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잠수 타고 싶어진대요. 멀리 사라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설교를 준비해도 하나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요. 뭔가 그 바닥에 물이 없는데 바가지로 물을 긋는 듯한 거 있죠. 그런 느낌. 퍼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긁어내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번아웃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영적인 고갈이 왔을 때 이 목사님은 꼭 이렇게 하신답니다. 그런 영적인 고갈, 번아웃, 침체가 오면은 이 목사님은 신앙서적 좋은 것 4권을 사들고 성경책을 들고 모든 걸 내려놓고 일정을 취소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신대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신앙서적 읽고 묵상한대요. 무엇보다도 자기 영혼에 주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기를 위해서, 바다와 같이 넘치게 채워지기를 위해서 구하면서 말씀에 집중한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처럼 내려줄 때가 있대요. 그러면 충만히 채워지며 또 다시 힘이 나가지고요, 교회 가서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마음껏 퍼주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채워져야 나눠줄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의 은혜로 체험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체험받아야 돼요. 체험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요, 사실은요, 예배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어느 교회에 신실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 여자 집사님이 날마다 전도한 거죠. 여보,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갑시다. 그런 남편이 하는 말이, 아우, 당신 잘 믿으면 되지. 당신 나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면 되잖아. 나한테 가져가지 마. 나는 싫어. 자꾸 거절했어요. 그럼 뭐 10몇 년간 전도를 해도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어느 주일날 아침 남편이 당신 어디가? 아유, 어디 가긴요? 교회 가죠. 그래, 그러면 나도 오늘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볼 수 있을까? 아, 이게 웬일이지? 드디어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구나. 같이 가도 되죠. 같이 가요. 그 남편이 하고 이제 남편하고 교회 가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히트치게 해주세요. 이 사람 확 뒤집어져야 돼요. 정말 성령 기름 부어주셨어요. 우리 남편이 목사님 말씀 듣는 순간 눈물 뚝뚝뚝뚝 흘리고 그냥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교회 왔어요.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이 뭐지? 하고 주보를 딱 찾아봤는데 창세기 5장이에요. 창세기 5장이 무슨 말씀일까? 딱 펴보는 순간 집사님이 너무나 충격에 빠졌습니다. 창세기 5장은 이런 거였어요. 아담이 몇 살에 죽고, 셋이 몇 살이 죽고, 에노스가 905세에 죽었고, 게나는 910세에 죽었고, 마할랄레는 895세에 죽었고, 무드셀라는 969세에 살고 죽었더라. 아니, 이걸로 무슨 설교를 하시려고 그러시나? 아니, 이게 하필이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왜 본문이 이래?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정말 기분 나쁘게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별로 안 됐어요. 남편 얼굴을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눈 감고 졸고 있는 거예요. 아, 망했구나.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 끝났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여기 이 교회 회원제야? 이 교회 회원 같은 거 그런 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등록카드 써야죠. 그래, 나 등록카드 쓸게. 너무 놀랐어요. 뭐 물어보기가 좀 그랬어요. 왜냐면 또 물어봤다가 안 해 이럴까봐. 알았어 하고 이제 등록카드 다 갖다 주고 등록을 했습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왜 등록했지? 오늘 뭐가 좋았지? 근데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에 밥을 차려주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오늘 뭐가 이렇게 좋았어요? 뭐가 좋아서 이렇게 등록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요. 아니,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다 죽었더라고. 근데 오래 살기는 했더만 그래도 다 죽었어. 죽었다 그러는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나도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나도 죽겠구나. 이거 예수 믿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등록했지.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줘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채워줘요. 예배를 통해서 치료를 해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물질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거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전부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뒤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사모하면서 오세요.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오세요. 예배를 통해서 내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오세요.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능력 부어주십니다. 사랑을 채워주시고요, 능력을 채워주시고요, 회복을 채워주시고요, 건강을 채워주시고요, 소망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등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등대가 되라. 우리 1절 말씀 끝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폭풍우가 치던 어느 날 밤에 미 전함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전함 앞에 불빛이 비치면서 전함으로 무엇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함의 함장은 그 불빛을 향해 이렇게 무선을 띄웠습니다. 뚜뚜뚜뚜뚜뚜, 여기는 미 해군 함정이다.
기회는 지금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진로를 15도로 바꾸라. 그러자 상대방이 당신이 진로를 바꿔라. 그래서 함장이 화가 났어요. 다시 말한다. 여기는 미 해군 캔자스 호위다. 나는 함장인 제임스 대령이다. 진로를 빨리 바꿔라. 그러자 상대편에서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나는 로버트 일병이다. 당신이 항로를 바꿔라. 여기는 등대다. 여러분, 등대의 핵심이 뭐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등대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방황하는 배를 무사히 항구로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고 자녀를 이끌어주고 가정을 이끌어주고 주변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 거죠. 내 자신이 흔들려요. 오늘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이 먼저 흔들리면 안 된다.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려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려요. 내가 사람의 말과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이 견고하지 않았구나 하는 거 판단하면 돼요. 내 자신의 말씀으로 기도로 견고히 서 있어야, 새기둥 같은 믿음이 돼야 주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엄마들 있죠.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통성기도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금식도 합니다. 어느 날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에게 물어요. 엄마, 진화론이 맞아요? 창조론이 맞아요? 창조론이 맞지.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갖고 진화론이 맞다 그러는데요. 그러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어야, 그제서야 비로소 나는 등대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직장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요, 그 직장이 잘 됩니다. 내가 비행기를 타면요, 떨어지려고 해도 나 때문에 안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서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가 철저하게 다져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기본기가 딱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학도 그렇잖아요. 수학의 기본이 든든히 서 있어야 문제를 잘 풀지요. 영어도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샬라샬라 영어 잘하죠. 무엇인지 기본기가 튼튼해야 그 사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신앙도 기본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화려한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거. 그게 뭐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 주일 성수하는 거,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 온전한 11조 드리는 거, 그리고 봉사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등도로서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이고 그냥 혁신이 쑤시고, 그냥 제가 그냥 한 20년만 젊었어도 목사님 잘 섬길 텐데, 그냥 저는 그냥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예배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저 같은 노인네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저는 교회만 지켜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와 같이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권사님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나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대단한 사람들 때문에, 뭔가 화려한 일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런 복을 누리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여기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권세 없는 사람이었어요. 노예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노예였던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디발의 가정을 축복하셨고, 노예인 그 요셉을 통해서 한 나라를 구원했고, 노예인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꿨어요. 요셉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기본기만 지킨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이웃과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기대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가? 세 번째는 성령으로 부요할 때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으로 부요하라. 우리 본문 말씀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신령한 너희는, 그런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신령하다는 뜻이 뭐죠? 여기서 신령하다는 뜻은 성령으로 부여하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부여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연약한 자를 이끌어주고 세상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이아가라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과연 이 현실 세계에서 능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장 생활에, 진급하는 문제에, 토익 시험 보고 오픽 시험 보는 데에, 자녀들 양육하는 데에, 사업하는 데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성령 충만함이 과연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그 증거가 뭐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사실은 다 사람과 관계된 일이에요. 결국 사람에 관한 문제이죠. 사람을 바꾸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부요할 때 한 영혼을 살리고 죄에 빠진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부요함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일대학교를 나오고 무디 성경대학교 학장을 지내신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님 교회에 한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흥청망청 사는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분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선생님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은 비웃었어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예수? 웃기고 있네. 내가 예수 믿느니 차라리 이 술 한 병 더 마시겠다. 그런 게 어딨냐? 그럼 막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아무리 권면해도 그분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져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생했어요. 안 됐어요. 근데 하루는 그분이 이 여자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네 교회 목사님을 데리고 와도 난 예수 안 믿어. 그 전도사님이 화가 나서 그래, 우리 목사님 만나보세요. 그래, 만나볼게.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교회에 만나서 이제 R.A. 토레이 목사님하고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형제님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고 상담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분이 단 5분 만에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분이 돌아가고 나서 여자 전도사님이 R.A. 토레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이상해요. 저도요, 사실은 목사님이 하신 말 그분에게 다 했거든요. 목사님이 제시하신 성경 구절 그분에게 다 제시했거든요. 저도 몇 날 며칠간 전도했는데 왜 그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목사님하고 상담하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다른 게 뭐죠? 뭐가 틀린 거였죠? 그러자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전도사님, 저는 혹시 누군가가 나를 찾아올까 싶어서 날마다 3시간 이상씩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변화받은 것은 내 입의 말로 변화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분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미국에서 특수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 앤스 모골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성령의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분은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빈민촌에서 자랐는데요, 어떤 이름 모를 남자를 만나 임신을 하게 되어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빈민촌을 벗어나고 싶어서 무작정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떠났어요. 뉴욕에 있는 아주 가난한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 아이를 낳았어요. 간호조무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간호조무사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분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때 나이지리아 출신 한 흑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자와 동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또 낳고, 아이를 4명을 연속으로 낳았어요. 그 아이가 5명이 됐어요. 아이가 5명이 되니까 이 남편이 이제 가정폭력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막 욕하고 막 때리고. 그리고 아이가 5명이 되니까 가정이 싫었던지 이 남편이 이제 가정에 오기 싫어서 다른 주로, 멀리 있는 주로 취업을 해버렸어요. 가정에 오지 않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큰딸이 은고시인데 이 딸이 아침에 갑자기 엄마! 엄마! 하고 막 부르는 거예요. 그 달려가 봤더니 애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봐. 못 일어나겠어요. 한번 일어나봐. 못 일어나겠어요. 너무 놀라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전신을 스캔했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이가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거죠. 아이가 5명인데 큰 딸아이가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이후의 이야기를 이분이 쓴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우리 가정을 버리고 연락을 끊어버렸다. 은고씨의 다리는 근육을 움직이지 않아서 점점 퇴화되어져 갔다. 학교도 다닐 수 없었다. 병원에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교회 집사님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중보기도팀에 기도를 부탁했다고 말해주었다. 하루는 아이를 데리고 교회 중보기도팀에 갔다. 중보기도팀은 은고씨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고, 외어 목사님은 특별히 안수하며 강력하게 선포해 주셨다. 그리고 목사님은 은고씨가 반드시 걷게 될 것이라고 위로해 주셨다. 그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졌다. 9주 화요일에 어린이 기도회에 은고씨를 데리고 갔다. 아이들이 은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 그 다음날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준비하는데 5살 난 아이제가 내 뒤에서 말했다. 엄마, 은고씨 언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아이가 그렇게 말하자 이상하게도 그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다. 지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해 주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아이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다. 예수님, 전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아이 5도 힘든데 우리 큰아이가 하반신 마비라니요.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잖아요. 지금 고쳐주세요. 제발 고쳐주세요. 하면서 울며 부르짖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은고씨의 뒤틀려진 발이 서서히 펴지는 것이 보였다. 그러면서 은고씨가 일어나려고 힘을 썼다. 그러자 아이들이 언니가 일어났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너무 놀라서 아이를 보고 있는데 은거씨가 다시 덜썩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다시 일어나려고 하더니 뒤뚱뒤뚱 걷기 시작했다. 그날 은고씨는 치유되었다. 걷게 되었다. 몇 달간 학교를 쉬었지만 은고씨는 이내 따라잡아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었다.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 후에 우리 지역에서 가장 좋은 중학교에 입학했다. 은고씨는 중학교 졸업식에서 우수상을 받고 상금으로 $300를 수상했다. 그리고 명문 여자 고등학교인 엠마 윌라드에 연간 3,500만 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기로 하고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지난 여름에는 코스타리카 어스 대학교에서 열린 리더십 프로그램에서 2주 동안 농구를 했다. 걷지도 못한 아이가 농구를 하다니. 지금 은고씨는 세인트 로렌스 대학교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다. 여러분,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직장을 축복하시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목회자가 힘을 얻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탄 버스가 사고가 나지 않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복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